그래서 선제 동자의 정수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좋고도 좋구나 선남자야. 만약 믿음의 뿌리를 벗어난다면, 믿음이 없다면 마음이 작아지고 염려되고 후회되어서, 믿음이 없다면, 제가 계속 믿음을 강조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은 못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머리만 돌아가요. 자기 머리로 다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판단, 자기 판단에 속습니다. 이 백발백중 자기 판단에 속아요. 자기가 맞는 것 같거든. 자기가 판단한 게, 자기가 아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지금부터 2024년 3월 7일 서장 제5회 시작하겠습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를 따라 마음을 대어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110개의 성을 지나고 53일의 선지식을 만나 배웠으나 마지막에 미륵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선지식들의 법문을 문득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하여 문수를 뵙고자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문수가 멀리서 오른손을 펼쳐 112유순을 지나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좋고도 좋구나 선남자야. 만약 믿음의 뿌리를 벗어난다면 마음이 작아지고 염려되고 후회되어서 공행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물러나 정밀한 노력을 잃어버릴 것이니 한계 선근에 머물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며 조그마한 공덕에 인해 만족하게 되어서 행원을 잘 일으킬 수도 없고 선지식에게 보호받지도 못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행위와 이와 같은 경계를 밝게 알 수 없으며 또 주편지라든지 종종지라든지 근원을 통달하는 것이라든지 해료라든지 취입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증지라든지 획득도 모두 불가능하다. 문수가 이와 같이 선제에게 깨우쳐 주자 선제는 말을 듣는 즉시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성취하고 헤아릴 수 없이 큰 지혜의 광명을 모두 갖추어서 보현문으로 들어가 한순간에 온 우주의 티끌같이 많은 수의 모든 선지식을 다 보고 다 만나서 공경하며 받들어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하여 불망념지 장엄장 해탈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화엄경 입법 계품에서 선제동자가 공부한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화엄경 입법 계품의 내용입니다. 이제 믿음의 뿌리를 벗어난다면 이렇게 된다 되어 있는데 믿음에 관해서 나오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그 이 법이 올바른 법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관심이 가죠. 그래야 관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를 따라 마음을 대어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이제 선제동자라는 인물을 설정을 해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선제동자가 문수를 따라 마음을 내어 선제동자라는 인물을 생각하고 문수라는 인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부의 내용 중에서 이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선제동자가 문수를 따라 마음을 내어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110개의 성을 지나고 53인의 선지식을 만나 뵈었으나 이게 환경 내용이죠. 마지막에 미륵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선지식들의 본문을 문득 잊어버리고 53인의 선지식을 만나 뵈었으나 마지막에 미륵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선지식들의 본문을 문득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순간에 라는 말이고 문득은 잊어버렸다. 53 선지식을 만나서 각각 가르침을 받았으나 마지막에 미륵을 만나서 미륵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선제동자와 문수를 따라 마음을 내어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110개의 성을 지나고 53인의 선지식을 만나 뵈었으나 마지막에 미륵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엄경에 미륵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선제동자가 그때까지 들었던 모든 법문을 문득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하여 문수를 뵙고자 생각하였습니다. 좋고도 좋구나. 지금 여기서 그 문수라는 것은 문수보살은 그 지혜를 뜻합니다. 깨달음, 지혜. 그리고 문득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하여 문수를 뵙고자 생각하였다는 것은 이제 본문을 다 잊어버리고 깨우치기를 바랬다 이런 말입니다. 미륵의 가르침에 의하여 문수를 뵙고자 생각했다는 것은 문수는 지혜를 뜻하니까 지혜 깨달아서 지혜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차원이 깨우쳤을 때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없는 것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지혜가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이 저절로 되죠. 분별은 원래 저절로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중생이고 자기가 한다고 하는 그 분별이 떨어지면은 일체 이제 나다 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구분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데에 빠지는 게 아니고 구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서 저절로 모든 구분이 일어나면서 구분해도 구분함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구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거를 깨달았을 때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없다는 데에 떨어진다. 무심, 마음이 없다는 데에 떨어진다.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없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는데도 없는 것과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마음이 거기에 전혀 걸림이 없다.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하여 문수를 뵙고자 생각하였다가 깨우치기를 바랐다. 깨우쳐서
그러니까 그동안 53선지식의 법문을 들었던 것을 문득 잊어버리고, 즉 그것을 법문을 돌이켜서 생각해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법문 들은 내용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문득 잊어버리고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미륵이 손가락 한번 딱 튕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법문을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깨우친다는 것은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지혜가 나온다. 깨우치면 지혜롭게 산다. 지혜가 나온다. 지혜. 해도 전혀 함이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하여 문수를 뵙고자 생각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이에 문수가 멀리서 오른손을 펼쳐 백심유순을 지나 이랬는데, 백심유순이라는 것은 거리를 말하는데, 화엄경에 보면 무슨 뭐 털구멍 안에 온 세계가 들어있고, 그 각각의 털구멍마다 온 세계들이 들어있고, 또 그 세계 안에 각각의 마다 털구멍에 또 뭐 세계가 들어있고, 이런 식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엄경에는 특히 분별을 초월한 세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하면 그 하나는 하나고 10개는 10개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분별 안 하면 1개다 10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유마경에도 보면 왜 그 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게 전부 분별을 초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초월한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분별을 초월한 세상입니다. 분별과 상관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아는 것대로 분별을 하고 살죠. 아는 것이,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에, 알의 내용에 기준해서 분별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게 아닌데,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암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선문답,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할 때 선문답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산이 물 위로 간다 이런 말. 물이 산 위로 간다. 물은 산 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산 위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선문답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분별을 초월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미죠. 지식, 배워서 알든 경험적으로 알든 전부 우리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은 저게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는데, 원래부터 우리의 알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알은 우리가 만든 거죠. 원래 우리는 아는 게 있었나요? 그냥 분간을 할 줄 알지만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고, 유쾌한지 불쾌한지 느끼고 하지만, 원래 이렇게 배우잖아요. 하늘이다 땅이다 이거다 저거다, 이건 죽음이다 이건 태어남이다, 이거는 우리 엄마다 저건 남의 엄마다, 이렇게 다 배웠죠. 그렇게 형성된 암 속에서 그 알미
망고불변의 진리인 줄 알고 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이다. 지식은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알고 있는 것이 망고불변의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심유순도 110에 해당되는 110유순에 해당되는 어떤 거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는 거리. 보면 아미타불이 계신 세계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 또 수치가 나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게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 중에 그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그 정도 거리에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뭐 물리적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라 하더라도 그런 아미타불의 세계가 있다고 여기고 그 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그 세계 죽어서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그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세계이든 정신적인 세계이든 간에 사실은 그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세계도 색으로 보거든요. 색.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분별되는. 그럼 분별되는 세상은 분별되는 모든 것은 그 일체의 색은 공하다고 했죠. 그러면 분별되는 그런 아미타불의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뭐 상상 속의 세계든 감지할 수 있는 어쨌든 상상도 감지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인 세계든 물리적인 세계든 간에 감지할 수 있다면 느낌으로라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아미타불의 세계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색에 해당되죠. 일체의 색은 공하다고 반야심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미타불의 세계도 공한 거라는 거잖아요. 공하다. 그러니 깨달으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으라고 하지 그 죽어서 어느 좋은 세계에 가서 태어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하나의 방편상 그 아미타불 연불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다가 보면 혹여나 그 가운데서는 그러다가 이제 분별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 뭐 그런 방편도 나와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아미타불이라는 우리 중생들은 어떤 단어를 말하면 그 단어에 해당되는 뭔가가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름이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있다고 여겨요. 슬프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슬픔에 해당되는 어떤 감정이 있다고 여기고 어떤 단어이든 간에 그 어떤 단어에 해당돼서 그 단어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다 뭐 문수보살이다 해도 문수보살이라는 어떤 존재, 보현보살이라는 어떤 존재, 또 뭐 그 아미타불이라는 어떤 존재, 그게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아미타경의 방편으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미타불이 계신 세상은 뭐 이렇게 보석으로 뒤덮여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쓰여 있는데 기가 막히게 좋게 쓰여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거기다 다 써놨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지. 그러니 거기 온 그 아미타불의 세계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가 흙은 없고 보석으로만 되어 있으면 보석이 값어치가 있겠어요? 흔해 빠진 게 보석이지. 그럼 아미타불의 세계는 보석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 보석이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그런 것을 다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렇게 묘사를 해 놓은 거예요. 방편상 그런 걸 보고 또 그 세상에 가서 죽을 때 아미타불 10번만 염하면 그 세상에 가서 태어난다 하면서 이제 또 그러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죽어서 아미타불의 세상에 가서 태어나면 뭐 합니까? 거기 가서 태어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지금 기준에는, 지금 마음에는 거기가 여기보다 좋아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상상해보면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근데 거기 가서 맨날 산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간다고 치고 산다고 칩시다. 거기서 맨날 살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항상 똑같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좋겠어요? 또 불만이 나오지. 불편한 거, 불만스러운 게 또 나오지. 내 마음의 분별심이 주복이 되지 않는 이상 어디에 가서 살아도, 어떤 기막힌 좋은 상황이 되어도 당연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그런 상상을 하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 불교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보살의 명호라든가 부처님의 명호도 많이 나오죠. 이런 뭐 관세음보살이라든가 무슨 지장보살이라든가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뜻. 그 보살의 이름은 누구의 머리에서 누가 만들어낸 단어일까요?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아닌가요?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사람이 아니면. 근데 전도 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죠. 모든 단어는. 그런데 그 단어의 그 함몰이 되어서 그런 존재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존재한테 빌죠. 왜? 나는 하잘것없는 존재고 그 존재는 완벽한, 대단한, 엄청난 그런 존재이겠지라고 상상하고 이제 거기다가 비는 거죠.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일 때는 그런 것도 정신적으로 약간의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주는 거지. 만약에 타 종교인이라면 그 믿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불교에 나오는 이런 보살들에 대해서.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라면 누구나가 빌어도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누구나가 빌어도. 그리고 소원을 빈다는 것도, 아니 6살짜리 꼬맹이가 생각해도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진다는 게 좀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걸 생각할 줄 아는데 어찌 어른들이 그걸 생각할 줄 모르는지. 소원을 빌면 어디까지 들어주는데, 어디까지.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는데. 돈을 많이 내면 들어주고 돈을 많이 안 내면 안 들어준다면 그건 보살이 아니지. 그러면 여러 시간 동안 빌면 들어주고 짧게 빌면 안 들어주면 그것도 차별을 하니까 그것도 보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들어준다면 이 사람은 이걸 바라고, 예를 들어서 모두 다 1등 하기를 바란다. 그럼 모두 다 1등 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소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소원을 빌고 들어주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불안할 때에 그렇게 여기는 마음,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방편을 쓰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라는 존재는 미약한 것 같으니까.
그 뜻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뜻이 각각에 있는 것이 그런 단어에 해당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절에 조성해 놓은 그 보살님들의 명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방편으로 조성해 놓은 그런 그 상들 있죠? 상들. 그 상이 그 보살이라면 좀 누가 그걸 조성했는데요? 사람이 조성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조성했다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을 조성한 사람이 더 대단해요? 만들어진 상이 더 대단해요? 이런 단어, 이런 책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상상해서 조성해 놨잖아요. 그럼 이제 방편으로 사람들이 불안할 때에 가서 이렇게 의지를 하되 그 보살의 명호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보살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관세음 보살이든 뭐 무슨 보살이든 다 자기 마음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닌가?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그 보살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전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단어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책을 또 읽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전제동자가 문수를 따라 마음을 내어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이러면 이제 막 상상을 자기도 모르게 선제동자라는 인물을 상상하고 어떤 존재가 있다고 여기고 문수라는 존재가 있다고 여기고 문수를 따라서 남쪽으로 막 갔구나. 응? 남쪽으로 갔구나. 사실 동서남북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편이에요. 여기서 보면 저기가 남쪽이고 딴 데서 보면 거기가 동쪽인데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나요? 그냥 우리가 서로 좀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동쪽, 이쪽 서쪽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지. 분별해 놓은, 즉 구분해 놓은 모든 것은 우리가 그저 좀 편리하게 살려고 거기다가 단어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동서남북도 다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110개의 성을 지나고 110개의 성을 지나갔구나 선제가. 그래서 53인의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구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륵이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선지식들의 법문을 문득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문수를 뵙고자 생각을 했구나. 이때 문수가 멀리서 오른손을 펼쳐서 백심유손이라는 거리를 지나서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의 병이에요, 병.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세상에서도 보이는 것에 전부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들마다 이름을 우리가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에 속고 그것을 전부 딱 있다고 여기고 들리는 소리가 딱 있다고 여기고 색성, 향, 냄새도 딱 있다고 여기고 맛도 몸으로 느껴지는 감촉도 마음에 느껴지는 것도 전부 있다고 여겨서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다. 근데 이 경전에 나오는 단어들은 깨달은 분의 말씀이죠. 물론 많이 변형도 되었습니다만은 그럼 이 깨달은 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골자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한테는 동화로서 교훈을 주고 뭐 어른들한테는 뭐 시로서 뭐 교훈을 주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같은 골자 내용이 있어도 그런 것처럼
화엄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뭐 금강경에서는 저런 식으로, 뭐 육조단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골자는 같지만 그런 방편으로 의 내용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단어에 해당되는 어떤 막연한 뭔가 그 단어에 해당되는 어떤 대상을 상상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말을 따라서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수가 멀리서 오른손을 펼쳐, 문수를 미륵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선지식의 본문을 잊어버리고, 문득 잊어버리고 미륵의 가르침에 의해서 문수를 뵙고자 생각을 했는데, 선제동자가 이때에 문수가 멀리서 오른손을 펼쳐서 백심 유순을 지나 선제동자의 성수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좋고도 좋구나 선남자야. 이제 깨달음의 지혜를 그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문득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문수를 뵙고자 했다. 깨달음의 지혜, 깨달음이 지혜죠. 깨달아야 지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문수가 거리가 어떤 거리를 지났다, 얼만큼 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심유순이라는 게 그냥 이제 분별을 초월한, 분별을 넘어서 그냥, 그러니까 멀어도 먼 게 아니고 가까워도 가까운 게 아니죠. 분별하지 않으면 가까운 거나 먼 거나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제동자의 성수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좋고도 좋구나 선남자야. 만약 믿음의 뿌리를 벗어난다면, 믿음이 없다면 마음이 작아지고 염려되고 후회되어서, 믿음이 없다면, 제가 계속 믿음을 강조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은 못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머리만 돌아가요. 자기 머리로 다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판단에 속습니다. 이 백발백중 자기 판단에 속아요. 자기가 맞는 것 같거든. 자기가 판단한 게, 자기가 아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작아지고 염려되고 후회되어서 공행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물러나 정밀한 노력을 잃어버릴 것이니, 이제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작아지고 염려되고 후회되어서 공행이, 공부에, 또 공부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 그런 게 없고 물러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있죠. 근데 그런 결과가 없고 물러나서 정밀한 노력을 잃어버릴 것이니, 한 개의 성근에 머물고 집착하는 바. 한 개의 성근, 겨우 한 개의 성근에 머물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며 조그마한 공덕에 인해에 만족하게 되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이 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원은 분별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확실하게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원이 큰 겁니다. 근데 그게 원이 아니라, 아이고 살면서 전에보다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서 살만하다, 그럼 거기에 다 머물고 있어요. 제가 보니 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계 성근에 머물고 집착하는 바. 그러면 공부의 결과가 그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한 노력을 못합니다. 정밀한 노력이라는 것은
습이 이제 뭐 점점 조복이 돼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전보다는 좀 편해졌다 하고 거기에 머물고, 또는 일어난 마음을 뭐 놓았더니 하고, 그 생각이 안 따라간다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난 마음, 일어난 생각을 안 따라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는 것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하고 달라요. 내가 일어난 감정이나 일어난 생각에 따라가지 않았다. 요로 뭐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거는 경계 속이에요. 그거는 꿈 속이에요. 그거는 견성이 아니에요. 본래 성품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본래 자기의 성품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본래 성품의 자리는 분별을 벗어난 자리죠. 그래서 일어난 생각에, 일어난 감정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전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선근에 머물고 집착하는 바, 견성을 원해야 됩니다. 분별에서 깬 것, 분별에서 깨어난 것, 분별이 깨져버린 것, 그걸 원해야 됩니다. 한계성근에 머물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며 조그마한 공덕에 인해 만족하게 되어서 행원을 잘 일으킬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자기 분별에 속은 거잖아요. 한계성근에 머물고 집착하는 바, 내가 전에보다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것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랄까, 분별을 놓아버리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일어난 마음에 안 따라가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죠. 그 상태를 지키려고 하죠. 그것을 속지 않는 건 줄 잘못 아는데 그거 속고 있는 겁니다. 행원, 그러니까 한계성근에 머물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며 조그마한 공덕에 인해 만족하게 되어서 행원을 잘 일으킬 수도 없고, 행원은 원하는 것, 발심이라고 하죠. 발심. 행원을 잘 일으킬 수도 없고, 선지식에게 보호받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 선지식의 말인들 믿겠어요? 자기 판단을 믿겠죠. 자기 분별을 믿겠죠.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판단, 자기 알매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자기식으로 하는 거지. 자기의 암 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은 자기 분별로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로부터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행위와 뭐 이와 같은 하고 이런 이런 법다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법다운 행위와 법은 뭐 불이법이라고 해도 되고 뭐 공법이라고 해도 되고, 이 뭐 분별 이전 자리, 분별을 넘어선 깨우친 이런 법다운 그 법성과 이치와 이런 법문과 이런 행위와 이런 경계를
밝게 알 수도 없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밝게 안다는 것은, 밝다는 것은 깨달았을 때에 밝다고 하죠. 깨달았을 때. 아, 밝게 알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경계를 밝게 알 수 없으면. 또 주편지라든지 종종지라든지 근원을 통달하는 것이라든지, 주편지는 두루지니까 안다는 뜻이고, 두루 아는 것이라든지, 두루 다 아는 것이라든지, 종종지라든지, 종종은 각 그러니까 종류별로 종종 하나하나 아는 것, 그게 종종지, 알지자니까 아는 것이라든지, 하나하나 아는 것이라든지, 근원을 통달하는 것이라든지, 해류라든지, 해료는 이제 요달한다, 해료, 이해한다 할 때 해자니까, 요달해서 안다, 다 안다, 밝게 안다, 이런 말이고, 취입이라든지, 취입은 이제 법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해설이라든지, 해설은 법에 대해서 해설, 풀어서, 풀해자고 말할 설자니까 풀어서 말한다든지, 분별이라든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러니까 법을 뭐 정법인지 아닌지, 이렇게 법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거라든지, 증지라든지, 획득도 모두 불가능하다. 증지는, 증은 이제 증득, 증험, 증명할 때 증자고, 지는 이건 알지자니까, 깨달아서 증명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알미 아니라. 그리고 획득도 모두 불가능하다. 획득은 뭐 깨달음을 얻는 것을 획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모두 다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 잘 들어두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특징, 믿음 없습니다. 무엇만 있느냐? 자기 분별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잘한다 해봐야 우리의 특징이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 특징은 믿음은 없고 분별만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반대로 믿음이 생기고 분별이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믿음 없이 생겨 먹었는데, 왜 믿음과 분별은 반대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내 분별로 전부 다 판단해요. 그래서 그게 반대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중생의 특징, 믿음이 없다. 분별이 너무나 치성해서 오로지 내 분별로 법도 판단하고, 공부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수행하고, 자기 아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 속아버립니다. 얼마나 그게 거기에 속는 게 강하냐 하면, 없다는 것도 없고 없어야 되고, 없다는 것도 없어야 되고, 없다는 것도 없다는 그것도 없어야 되고, 없다는 것도 없다는 그것도 없다는 그것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말해놓은 이유가, 없다는 건 나 알아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근데 그것도 내가 그냥 하는 말이야. 없다는 것조차 없지. 없자는 것도 없자는 이것도 억지로 하는 말이지. 사실은 그것도 말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끝없이 그 머리로 이해를 해버리고, 머리로 파악하고, 머리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그 견해입니다. 견해.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뭔가 수행을 하려고 해요. 뭔가.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분별 속에서 꿈에 비유하자면 꿈 속에서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불편하거든. 뭐가 딱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나요? 법문만 들으면 되나요? 이거 이렇게 물어요. 즉 법문만 듣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어떤 수행하지 않고 법문만 들으면 되나요? 이게 법문 듣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왜? 법문을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법문을 들어도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법의 의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는 수행을 자꾸 하려고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평생 동안 법문을 하실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 깨어있는 수행을 하도록 가르쳤어야지. 그렇게 시켰어야지. 근데 왜 평생 동안 설법만 하셨나요? 그게 오로지 법에 의존해야 되는데 법문에 의존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깨어있는 수행을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해요. 법문이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 왜 잘 안 들어오냐? 내 알무로 내 판단으로 꽉 차 있으니까 법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 분별 때문에 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분별로 법을 재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문에서는 오로지 네 분별 다 쉬어봐라 이 말만 하고 있잖아요. 네 분별 다 쉬어봐라. 그럼 저절로 될 것이다. 저절로.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우리 중생들의 성향과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네 분별 다 쉬어봐라 이거는 너 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한테 와닿는 느낌이. 우리는 그걸 못해요. 내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살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향에는 네 분별 다 쉬라는 것은 못합니다. 그걸 못해. 끝없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하고 계신 게 깨어있는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중생들의 특징입니다. 네, 법이 안 들어가니 믿음이 없으니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식은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정당화를 시켜요.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분별이 아니야. 이런 수행은 수행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깡그리 놓아버리면 내 발밑이 빠져버리면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깨어있으려는 노력은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깨어있는 노력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는 분별이 없어질까요? 아니면은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는 분별이 점점 더 확실해질까요? 계속 그 노력을 하면 그 분별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계속 그게 점점 더 굳건해지죠. 그게 기찻길의 철로가 두 개가 있죠. 두 개죠. 그러면 여기서 저 멀리 보면 멀리 갈수록 두 개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젠가는 붙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전혀 거리는 가까워져 있지 않아요. 이 두 개는 평행선이에요. 절대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시현상으로 인해서 여기서 보면 저 멀리 가면 붙을 것 같은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붙을 것 같은
그렇지만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어떤 마음의 노력도 그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없어지느냐?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죠. 그리고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겠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서장에 그 대해종고 스님이 이런 예를 들어놨겠죠. 믿음의 예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뿌리를 벗어난다면 이렇게 된다. 이건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계속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는 오로지 그냥 빠져버려야 됩니다. 빠져버려요. 자기가 뭔가 깨어있으려는, 분별에 속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열심히 분별하고 있다. 속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의 분별에 속지 않는 것이라는 건데, 일체 모든 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마음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전부 분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딛고 서 있는 발밑이 빠져야 된다고 한 겁니다. 너가 거기서 끼어있는 수행을 하라고 하지 않았고 네 발밑이, 네가 딛고 서 있는 발밑이 빠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발밑이 빠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할 수 없어요. 깨어있을 수 없어요. 분별에 안 속는 노력할 수가 없어요. 네 발밑이 빠져야 된다. 방하착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원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것도 생각이지, 이것도 생각이지 하는, 내가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부 분별하고 있는 거다. 이건 공부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다. 그냥 다만 원할 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했다 하면 전부 분별이니까. 그 어떤 공부도 다 분별이니까. 내 발밑이 빠지기 위해서, 그래야만 깨우치니까. 내 발밑이 빠지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거지. 내 발밑이 빠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 내 발밑이 빠지기 위해서 점검을 받는 거지. 대답을 듣고 끄떡끄떡, 고개 끄떡끄떡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원은 그거여야 됩니다. 오로지 내 발밑이 쑥 빠져버리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왜? 내가 하면 전부 다 내 분별로, 내 판단대로 할 거니까.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은 분별이지.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 발밑이 빠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는다면, 법을 믿는다면 내 손발을 다 항복할 수가 있어요. 믿는다면. 그래서 항복한다 그랬습니다. 금강경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했습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노력을 안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불안해서 뭔가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노력은 전부 분별심 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문수가 이와 같이 선제에게 깨우쳐주자. 선제는 문수의 말을 듣는 즉시입니다. 즉시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성취하고 헤아릴 수 없이 큰 지혜의 광명을 모두 갖추어서, 이게 무슨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성취했다고 해서 막 법문들을 전부 다 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분별을 떠난, 분별을 넘어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막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문들을 전부 알게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알의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 중생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분별을 넘어서 있는 게 법문이잖아요. 분별을 넘어서라는 게 법문이고. 그러니 선제는 문수의 말을 듣는 즉시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성취하고 깨달았다는 말이죠. 깨달았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깨달았을 때, 깨우쳤을 때, 그러니까 분별을 넘어섰을 때에,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에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성취하고 헤아릴 수 없이 큰 지혜의 광명을 모두 갖춰서 깨우쳤다 이 말입니다. 큰 지혜의 광명을 모두 성취했다. 이건 깨우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꿈 속에서는, 자기 분별심 속에서는, 즉 암 속에서는, 그 꿈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기서 깨어나는 것을 밝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꿈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어둡다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분별심에서 깨어난 것을 꿈에 깨어난다고도 비유하고, 밝다고 하고 지혜가 갖춰졌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제대로 보게 됐으니까 밝다고 하죠. 큰 지혜의 광명을 모두 갖추어서 알의 세계, 꿈의 세계, 분별의 세계, 내 인식의, 내 마음, 내 분별심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분별에 안 속는다. 그 말이죠. 큰 지혜의 광명을 모두 갖추어서 보현문으로 들어가. 보현문은, 보는 넓을 보자죠. 현은 뭐 현명하다 할 때 현자고, 보현문, 그러니까 넓은 그 지혜의 문, 현명한 문, 뭐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 한순간에 온 우주의 티끌같이 많은 수의 선지식을 다 보고 다 만나서 공경하며 받들어 모시고 그 가르침을 행하여 불망념지 장엄장 해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장엄을 해놓은 거죠. 이 깨달음에 대해서 장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치장을 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래서 보현문으로 들어가 한순간에 온 우주의 티끌같이 많은 수의,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라고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온 우주다 이 말이죠. 온 세상의 티끌같이 많은 수의 모든 선지식을 다 보고, 티끌같이 많은 수의 선지식을 다 받아. 티끌은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선지식을 다 보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그런 알을 떠난, 알을 초월한, 알을 벗어난 그 알 이전이라고 해도 되고, 이전이라고 하면 또 이 시간적으로 이전을 생각하니까 어쨌든 뭐랄까 알을 벗어난,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든 선지식을 다 보고 다 만나서 공경하며 받들어 모시고, 그 가르침을 행하여. 그 일체의 이게 만약 이것을 선지식을 자기 공부가 되게 하는 어떤 경계를 선지식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면 자기 알매 빠져서, 자기 판단에 빠져서 자기가 맞는 줄로만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파악하고 있는 만큼밖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게 맞는 줄로 여기는 게 우리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일체가 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일체가 다 선지식인데 거기에 뭐랄까 이게 열려 있지를 못해요. 내 판단, 내 세계에 빠져서.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모든 선지식들을 다 보는 눈이 없죠. 다 만나서 공경하며 받들어 모시고, 뭐 공경하고 받들어 모신다는 게 인간적인 도의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하여,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하여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어야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할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불망념지 장엄장 해탈을 얻었습니다. 불망념,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로 장엄된 해탈. 그러니까 뭐 이거 이런 단어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깨우치면, 그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건 뭐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깨달으면, 그러니까 뭐랄까,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 이거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자기가 꾸벅꾸벅 졸게 되면 다시 자기가 꿈속에 빠져들 수는 있지만, 이 꿈에서 깨어난 진실의 세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장엄, 망념지, 장엄장 해탈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겁니다. 해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하게 뭐 이거 다 분별해서 말하는 거지 뭐, 이것들 다 생각해서 말하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공부는 가면 갈수록 이게 섬세해져야 됩니다. 섬세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 분별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섬세하게 알지 못하면 분별에 속아버리면서도 그 속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잘 들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막 생각할 여지가 있는 복잡한 게 말을 했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필요 없다면 그냥 다 분별입니다 이래버리면 되지. 여러분들 그거 잘 하잖아요. 뭐 다 분별이잖아요. 뭐 이거 다 생각이잖아. 그거 물론 다 분별이고 다 생각이지, 그죠? 다 아르말이지. 그런데 그러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이게 자기가 어떤 분별에 속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섬세하게 안 생겨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다가 한 살 정도만 자라나고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흔해 빠진 단어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 공부하는 데에 믿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생들의 특징은, 우리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말합니다.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안 그래. 자기는 중생 아닌가요? 우리 중생들의 특징은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성향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이 믿음이에요. 우리한테는 믿음이 안 갖춰져 있어. 믿음이 없어. 그리고 하지 말라는 분별은 100% 치성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분별의 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분별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분별하는 성향은, 그리고 믿음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 줄로 압니까? 불과 몇 년 만에 공부가 될 줄로 압니까? 불과 10년, 20년 만에 공부가 다 돼버리고 뭐 분별을 다 벗어나고 공부할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찌?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 있다고 여기지 말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여기지 말고 아무리 특별해봤자 중생들이 생겨먹은 구조는 똑같아요. 조금씩 좀 차이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거의 모두 다는 거기에 차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다는 우리는 믿음이라고는 없다. 분별만 끝내주기 오로지 분별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성향만 지니고 있다. 그런 사람이 공부 몇 년 한다고 그게 쓱 반대로 되어버릴 것 같습니까? 반대로 되어버릴 것 같아요.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재행무상 시생멸법 두 구절을 듣고 그 뒤에 두 구절이 뭐냐 물으니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네 생명을 나한테 준다면 네가 나한테 잡아먹히겠다면 내 두 구절을 말해주겠다. 했을 때에 그러겠다 하고 자기 목숨하고 맞바꿨죠. 뒤에 두 구절을 듣고 자기 목숨을 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장고요?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상기시키느냐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게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하고 또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제 행은 무상하다. 시생멸법, 이거 생멸법이다. 생멸심이 멸하면 정멸위락 정멸의 즐거움이다. 생멸심이 멸하. 그럼 우리 분별심 그것도 다 분별했으면 말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머리로 싹 우리 머리로 분별하는 도사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동자는 자기 목숨하고 바꿨을까요? 멍청해서 그 뒷구절을 몰라서 우리는 내 생명을 안 내놓아도 그 뒷구절 들으니까 안 죽어도 되겠네. 네? 그런 말일까요? 나라고 하는 게 나인 줄 알고 있는 나다 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알미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런 알미 생겨버린 거예요. 알미 생겨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나라고 여기고 또 내가 분별되는 내가 아는 내가 이렇게 가닥을 나눠놓은 이런 것들이 전부 그게 진실이다 라고 여기는 거기에 딱 집착하고 있는 그 성질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잠시 예전과 다르게 마음이 조금 여해진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된 걸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세 발의 피도 아니다.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는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는 중생이다 하는 병도 참 고질병이지만 내가 깨달았다 하는 병은 더 고질병이고 내가 공부가 좀 됐다 하는 병은 약도 없어요. 약도.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약도 없어요. 내가 중생이다 못 깨달았다 할 때는 들기라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깨달았다, 내가 공부가 좀 됐다 하면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제 들을 생각도 없어. 그래서 그 병에는 약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그 병에 다 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빠진다고 해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어져야 나라는 것, 그게 다 내 분별심이거든. 결국은 나 때문에 그 분별심이라는 그거 있거든. 나라는 요놈의 집착 때문에 나라는 밑둥이 빠지지 않으면 그 공부는 헛한 거예요. 헛 공부하는 거예요. 헛 공부. 그래서 뭐 일어나는 마음을 놓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어차피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뭐 분별심에 안 속는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게 분별심이니까. 또는 지금 이것밖에 없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다 경계니까. 또는 깨어있는 수행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다 분별심 속에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공부라면 방하착이라고 안 했어야 돼요. 방하착은 뭐냐면 너가 없어져야 된다. 분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분별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분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마음 이것뿐이네요. 이때는 나라고 하는 건 없네요. 그건 뭐 누가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요 일어난 마음뿐이지 이때는 나는 없네요. 그거 누가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없어요 하는 건 누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없어요 이건 누가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교묘하게라도 빠져나가서 내 발밑이 빠져서 내가 사라지는 공부가 아니라 무언가 묘하게라도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모든 중생들의 성향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라도 제대로 해야 안 되겠어요? 자기가 제대로 한다는 게 뭘 제대로 한다는 자기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발밑이 빠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발밑이 빠져야 돼. 발밑이 빠지면 우리는 퐁당 빠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는 이제 끝장이 난 거야. 끝장이. 그 다음은 없어. 내가 끝장났는데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끝장났는데. 그래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 분별심에서 깨어나서 본 성품이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지. 본 성품이 살아난다. 그렇다고 몸뚱아리를 떨어뜨려서 죽여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뚱아리는. 그러니까 몸도 수행하고 마음도 수행하고 심신을 같이 수행한다. 이런 설마 여러분들도 그 말씀들을 다 안 하셔서 그렇지 저도 모르게 별별 것들을 또 은근히 또 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보면 심신수행? 그러면 화엄경에 일체가 유심조라는 말을 안 해야지. 일체가 유심조라면은 신도 심이 만든 게 되잖아요. 신도 몸도 마음이 만든 게 되잖아요. 마음이 몸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 분별심 속에서는 아까 오늘도 나왔지만 우리가 아는 것 속에서는 아는 걸로 말하면 몸을 어떻게 마음이 만들어 이렇게 나누어 놓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이런 거고 비물질이고 몸은 물질인데 어떻게 마음이 몸을 만들어 이게 이제 개념에 갇혀서 하는 말이지. 개념에 갇혀서 몸은 이런 거고 마음은 이런 거고 그러면 몸은 이런 물질이고 마음은 비물질이다라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이 없으면 판단이 없으면 물질이다 물질 아니다 마음이다 몸이다 어떻게 나눠요? 그 몸의 근간이 마음이네. 여기서 이제 한순간 문득 이렇게 말함. 문득 이런 말은 순간에 문득
깨우치는 것은 부단히 갈고 닦으면, 부단히 깨어 있으면 깨우쳐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멈췄을 때에 문득 깨우쳐지는 거다. 그러니 부단히 갈고 닦는 수행, 다들 그런 걸 하고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 부단히 갈고 닦는 수행이잖아요. 그 뭐 깨어 있으려는 노력, 뭐 일어나는 마음에 속지 않으려는 노력, 방아착하려는 노력, 그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 전부 분별심성에서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겠구나. 그러면 몰라. 오로지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근데 법은 내 귀에 안 들어와. 못 알아먹는다 이거지. 그러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너가 했다면 다 분별이다 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다면 그냥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법회 같으면은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믿음으로 해서 참여하는 거지. 뭐 공부하다가 하면서 뭐 그 아까 뭐 공행위 갖춘 효과, 내가 뭐 공부한 지 1년 됐더니 이런 효과가 났고, 3년 됐더니 이런 효과가 났고, 5년 됐더니 이런 효과가 났고, 그거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믿음밖에 없고,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법문이 이런 법문을 하고 있는지 저런 법문을 하고 있는지 오롯이 다 놔버리고 오로지 믿음으로 그냥 법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한 분이라도. 아마 한 분도 그렇게 안 하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안 되면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해도 그에 따른 결과는 있어요. 마음도 편해져요. 이 뭐 무슨 뭐 유튜브에 올려놨을 때 이거 유튜브로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들 해요. 근데 마음이 편해진 거하고 공부가 되어서 벗어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마음이 편해진 것은 편안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지. 깨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서 못 깨어나면 편안한 꿈만 꾸어지나, 편안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편안함이라는 것은 불편함의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편안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불편한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이 편해졌다 들으니, 유튜브 뭐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빨리 많이 편해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공부가 되는 건 아니다. 즉 꿈에서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불편한 꿈을, 불편한 현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온 내용처럼 작은 조그마한 한계 성근에 머물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며 조그마한 공덕에 인해 만족하게 되어서, 물론 뭐 그런 거는 공덕이라 할 수도 없는데 그건 공덕이 아니잖아요. 공덕은 분별할 수 없는 덕이어야 공덕이지. 공덕이니까. 이 공부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 분들, 그런 결과는 당연히 있지만 편해졌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그게 좋습니까? 네, 오로지 벗어난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벗어난 자리에 있는다면 그건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은 전부 의식의 조작이에요. 전부 다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마음을 가만히 있는다든지, 분별에 막 안 따라간다든지, 뭐 이 자리에 있는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의식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셔서 속어법이라고 하면서
소거한다, 없앤다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여기 있는 거 다 치웠더니 뭐 어떤 느낌이었다. 그래서 본인은 초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초견성은 커녕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어떤 그 경계에 속아가지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전화 와서 무엇을 묻느냐 하면 사람들은 그럼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은 안 속고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방법을 물어요. 그럼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공부가 되기를 원하면, 즉 분별해서 벗어나서 살고 싶으면 공부 시간에 참여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그런 방법이 있다면 지인적에 옛날부터 책에 다 나와 있지 지금까지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들었다 하면 그 방법은 틀린 거고 방법은 전부 분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나온 내용처럼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믿음이 없으면은 오로지 분별만 하거든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식으로 법문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전부 자기식이잖아요. 믿음이 정말 철저하다면 머리가 전혀 안 들어가고 법문 듣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도 그냥 그 믿음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